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예수의 유년 시절, 그 소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 아주 짧은 내용만이 예수의 유년기를, 소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그 어렸을 때에 10대 초반의 나이였을 때에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대해서 또 그가 어떻게 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39절부터 우리가 4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또 소년 예수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달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가 자라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잘 먹였을 것입니다. 결코 병에 들지 않도록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기 예수를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기 예수를 보살피면서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을 두 사람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유월절을 매년 지켰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의 지배를 받을 때에 430년 동안 그 지배를 벗어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날을 매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 모든 절기를 잘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바르게 자리 잡혀 있을 때,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어질 때에 그 믿음이 아이에게도 이어집니다. 430년 동안 지배받았던 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내 아이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36년간 일본의 지배 속에서 일제 강점기를 보내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도 한국 사회는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6.25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갈라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분단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속에서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그 역사를 바르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그 430년 동안 이집트의 애굽의 지배를 받았던 그 시간을 전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속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떠한 고통 속에 있었는지, 우리의 독립군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었는지 그 모든 역사를 바르게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아기 예수를 그렇게 양육하였습니다. 잘 먹였고 그들의 전통을 믿음과 신앙의 전통을 잘 가르쳤고 그들의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잘 가르치면서 그들의 절기를 매년 잘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친척들과 함께 그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던 그 곳에서 아기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그 소년이 된 예수, 12살이 된 그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기에 참석할 때에 친척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함께 동행을 했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중동의 어떤 그런 가족들, 가문들은 대부분 대규모로 그 가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20명, 많게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 가족,
한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한 가문이, 한 가족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동하였던 인원은 최소한 2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원 속에서 돌아올 때에 나의 아이 예수도 당연히 그 무리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친척들 가운데에 또 자기 또래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면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룻길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딘가에서 쉬고 있을 때 이제 쉬는 그 터를 잡고 하루를 걸었기 때문에 쉬고자 잠깐 정지한 그곳에서 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친척들 사이에 그 친척들 그 아이들 사이에 예수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2살의 소년 예수가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제 공포가 찾아옵니다. 아이를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내 아이가 어디에서 혹시나 다치진 않았을까? 뭔가 오는 길에 뭔가 큰 일을 나쁜 일을 당하진 않았을까? 오만 가지 상상이 이제 머릿속에 일어납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내 아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두 사람은 지체 없이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동안 자신들이 들렀던 그곳, 걸어왔던 그 길을 정말 샅샅이 정말 찾아봤을 것입니다. 어디에 넘어져 있진 않나, 다쳐서 혹시나 웅크리고 있진 않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도 아이를 찾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시간만 아이가 안 보여도 정말 마음이 뒤집혀질 일인데 하루의 길을 돌아가면서 이미 마음이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서도 사흘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닐까? 비슷한 또래 아이만 보이면은 잡아서 봤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너지는 마음을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있었겠습니까? 그 친척들도 그 어린 예수를 찾으면서 소년 예수를 찾으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두려워하며 긴장하며 찾았겠습니까? 그렇게 사흘을 찾았습니다. 피가 말리는 시간입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그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46절입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는 혼자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먹고 마실 것을 구하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예수가, 이 소년 예수가 지금 그곳에서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랍비들, 그리고 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그 어른들과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들의 대답을 듣기도 하고 자신의 말도 하고 있는, 도저히 어린아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앉아서 그 어른들과 그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12살의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어른들이 이 아이의 말하는 것과 대답하는 것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경의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가? 어떻게 이 아이는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으며 이 지식이 얼마나 깊은가? 어떻게 우리와 대화가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과 읽어본 사람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창세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또한 창세기 내용을 아는 것에서 그친 사람과 창세기에 담긴 그 깊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또 다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차이점입니다. 지금 소년 예수는 이 성경의 깊은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과 깊은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슬기에 경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학문이, 그의 지식이, 그의 이해와 그의 깨달음이 그 당대에 정말 그 지식인들 속에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그 깊은 내공이, 내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소년 예수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대화를 나눠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소년 예수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주의 말씀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열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생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부모는 아기를 찾습니다. 소년을 찾았습니다. 소년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너를 찾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8절입니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정말 애를 태웠지요. 하룻밤을 아이가 내 옆에 없는데 우리 가족 간에 친척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루길을 걸어왔으니 그 돌아가는 길이 지옥 같았을 것이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왔으니 돌아와서도 사흘 동안 찾았으니 얼마나 애를 태웠을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9절에 예수의 대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소년 예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부모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까? 내가 있을 곳이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이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50절에 이야기합니다. 12년 동안 그 갓난아기를 젖먹이면서 날마다 혹시나 병에 걸려 죽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이 아기 예수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두 사람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희미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아이, 내가 키운 아이, 내 몸으로 나와서 정말 내 젖을 먹이면서 온 몸을 다해서 온 성심을 다해서 키운 내 아이. 그러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여, 요셉이여,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까? 내가 있을 곳이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지난날의 과거의 메시지가, 그 계시가 다시 깨우쳐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모든 어머님들이 배 아파서 낳으셨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아기 예수와 같습니다. 잘 먹여야 하고 아프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온 정성을 다해서 양육해야 하고 그가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잘 가르쳐야 하고 그가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가르쳐야 하고 바른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먼저 내 아이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이가 우리에게 맡겨진 아기 예수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1절, 52절입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소년 예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자신이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기까지 소년 예수는 성자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그 가족에게 순종하며 그 가문에 순종하고 그 민족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그 때가 오기까지 본인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그 때가 오기까지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들을 섬기며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처음 아기를 낳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 소년 예수에게 들었던 이 말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앞으로 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떠올리게 됩니다. 내 아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나에게 한 모든 말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2장 52절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란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혜가 자란다는 것, 이것은 정서적, 지식적, 이성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습득하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발현되면서 가장 이성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내가 그 선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들과 차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정서가 자라고, 그들의 말과 이 말이 오고 갈 때에 그의 감성에 공감하면서 그의 정서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정서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예수가 지식적으로도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배운 것을 포함해서 이제 선생들과 나누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인들을 통해서 나누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지식적으로도 성숙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그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추상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가 자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가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가 자라면 무엇입니까? 육체의 성장입니다. 이 몸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이 육체를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오면 부모를 떠나서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모들은, 모든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내 아이가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내 아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먹여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나누어서 보면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았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자라면서 소년 예수가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장해 가는 것,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소년 예수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육체가 건강하여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의 정서와 그의 지식과 그의 이성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보기에도 사랑스럽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절의 이 마지막 절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그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통해서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와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을 받을 만한 주의 자녀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영혼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저 사람들을 잡아주는 말들이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정말 힘없고 무너져가는 사람들, 미움받는 사람들, 선하게 살아가면서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역사를 바르게 배워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바르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광복절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땅에 정말 그 친일파들이, 매국노들이, 반민족 행위자들이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처벌받지 아니하고 목을 들고 어깨에 힘주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게 살고 친일을 하면 3대가 부하게 산다라는 그 말이 틀렸음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전체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430년간 이집트 그 애굽 땅에서 지배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정말 벗어났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에게, 소년 예수에게 그 역사를 가르치고 그 민족의 절기를 매년 지켜 행하게 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 예수에게 전하면서 그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또한 이 아이가 병들어서 혹시라도 죽지 않도록 건강하게 자라도록 없는 집안 살림에도 열심히 먹여서 키운 두 사람의 요셉과 마리아의 그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신 아기 예수, 소년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이 이후의 삶은 공생애를 준비해 가시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2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지식과 지혜가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의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증명하며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들이 아님을,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님을,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과 내 공동체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묵상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그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던, 정말 그 두렵고 떨리고 공포로 가득했던 그 시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기 예수에서 소년 예수가 되고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그 준비되어 가심을 함께 나누며, 부모로서 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고, 우리의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쳤던 요셉과 마리아와 이스라엘 민족처럼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며 전달하며, 그런 바른 역사관 속에서 그 다음의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어른들이, 부모들이 깨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5일 광복절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왜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겪어야 했는지, 6.25는 왜 일어났는지, 이 땅의 민주화 운동들은 왜 일어났는지, 그 모든 역사의 순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의 역할, 아이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